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8절에서 그 내용이 끝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우리가 유명한 시내산 사본, 바티칸 사본, 시리아 사본, 또 라티오너스다 사본, 가장 주요한 100개의 사본에 마가복음은 8절까지만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들은 이제 초대교회가 그리고 이후의 교회들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삽입했다라고 증거하기도 하죠. 만약에 교회가 간절히 원하던 부활의 기록들이라고 한다면 마가라고 하는 분도 그것을 간절히 기록하려고 애를 썼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부분은 분실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행히 남겨진 다른 사본에서 8절 이하의 내용을 찾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보면 온통 배신과 불신과 배반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끝납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부활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기록들은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고난과 왜 죽음과 왜 그런 버림에 대한 배신과 배반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을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어때요? 완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고 아직 우리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있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종적인 승리, 최종적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증인들은 여인들입니다. 우리 만약에 우리 저 뒤에 하민이가 있고 저 2층에 아윤이, 수윤이가 있는데 저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믿을까요? 안 믿지. 제가 안 믿는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니다. 네. 자, 그런데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하면 어때요? 좀 더 믿을만 하죠. 네, 믿을만 해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증거하고 있는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있을 때 인정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여인들은 법적으로 그런 어떤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공판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당신의 부활과 당신의 영광을 이 여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증인은 지위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잘 알잖아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참된 증인, 증거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를 목격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증인들조차도 그들의 생각조차도 잘못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왜 찾아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장례를 치러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장례를 치르잖아요. 3일장을 치릅니다. 고초로 장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죠. 누구를 위해서? 네? 고인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죠. 고인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죠? 자기의 위로,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고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그래도 죽었지만 그래도 3일 동안 이래도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 누구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죠. 이 여인들의 시각,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지만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을 굴려주리요. 과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무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5절에 나와 있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청년은 아니겠죠. 천사 주의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들의 시각은 어디에 있어요? 죽은 예수에 있는 거죠. 죽은 예수. 그래서 미안해서 그를 위해서 향품이라도 발라주려고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7절 끝에 가보면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부활했어. 너희들이 무덤을 찾아오는 그 이유는 잘못됐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 그분을 이제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아주 수많은 사설을 내뿜지 않습니다. 딱 3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갈릴리로 가셨다. 사실만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증인은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에 대한 감정, 내 기분, 위로, 격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사실만을 증거하는 것이 증인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천사는 부활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부활을 통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부활의 이야기를 퍼뜨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가 살아나셨다는 사실 한 가지만 그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은 이제 그가 계신 곳으로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설을 늘어놓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봐라 부활을 통해 우리 기독교가 이기지 않았느냐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쓰잘데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마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 너희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가르침의 끝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자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즉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그리고 끝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치료를 받고 열병 걸린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고 손마른 여인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의 행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끝에 예수님은 한 말씀 남기십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 같으면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를 받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을 나타내고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를 부리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힘으로 권세를 과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기적인 거죠. 우리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인생을 거뜬히 살아내는 것,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이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우리 어린아이가 지난주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이게 부활인 겁니다. 오늘 형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이게 부활이에요. 내가 내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 병들고 연약한 육신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겠다. 이게 부활인 거죠. 이게 기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오늘 7절에 나와 있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천대받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 제자들을, 그 여인들을 거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과 함께 3년의 세월을 함께 호흡하며 교제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들의 삶이 예수를 만나 새롭게 시작했던 그 출발점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신 그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의 시각으로, 부활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냥 고단하고 힘들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리고 병들었던 그 현장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덤을 떠나야 됩니다. 이 무덤에서 그저 명들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그분의 시체를 닦으면서 그저 위로를 받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전대받고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부활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살아내는 것,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소망은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참고 견디면서 또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재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우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사명은 우리보다 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놀라고 떨리고 도망하고 싶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두렵고 떨리고 도망하고 싶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고단하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 순교의 핍박의 현장에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헛되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도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럼에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부활을 만드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고난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했던 교제를 회복했을 때 그들은 고난의 현장 예루살렘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현장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와 같은 고단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삶이 바로 증인의 삶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그 살아난 부활의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은 올바른 증거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단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 갈릴리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고단한 인생을 통해 만들어낼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잡고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증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진 힘으로 우리 가진 능력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사랑과 섬김을 통해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